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선택하고 살지만 반대로 누군가에서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했지만 배우자에 의해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여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우리가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동료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은 스승이었고 한 사람은 제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아 쓰였기에 그를 대신할 사람으로 다음 사람이 또 선택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임자라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후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 어떠할까요? 어떤 관계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자되는 엘리야는 좋은 스승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반면 후임자는 되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신의 멘토로 스승으로 존경하고 순복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같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엘리야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시키기 때문에 한 것처럼 엘리야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던 엘리야에게 그만 일하라 하는 그 방법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가고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없는 시대에서 일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이제 기회가 오고 일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없는 시대에 엘리사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참 좋았을까요? 참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두렵고 심히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멘토이고 스승이신 엘리야가 없는데 내가 과연 그분을 대신해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참 부담도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그 스승이 떠나기 전에 이 부담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 저들 본문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저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를 이을 사람으로 선택되어지고 풀려졌습니다. 저희들은 그 장면을 다루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솥을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의 장면입니다. 그는 부잣집의 아들로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데
12소의 겨리를 가지고서 갈았습니다. 겨리라는 말은 한 쌍을 말합니다. 따라서 총 24마리의 소를 가지고서 밭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종들이 많았고 얼마나 크게 농사를 지었던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 알아보고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러고 오는데 엘리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열정, 그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엘리야가 했던 일들,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했던 일은 그가 배운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악한 시대에 맞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떠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떠난다 하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참 몰랐던지 자꾸만 자기 혼자서 떠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냈으나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를 불러 엘리사야 내가 떠나가면 내가 내 일을 다 해야 될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해주지 않고 그냥 혼자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훈련시키고 키웠던 생도들을 방문하고서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델이었고 그리고 여리고였습니다. 우선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생도들에게 엘리야가 작별 인사를 했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 있던 생도들은 엘리야에게도 또한 작별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너도 이제 그만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헤어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사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선지자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3절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들에 있는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구태여 왜 따라가느냐 여기서 그냥 작별 인사하라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다음 방문지였던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사에도 너도 이제 그만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선지자 성도들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이신 엘리야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혼자 가겠다 하니까 혼자 가게도록 하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사에게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왜 자신을 자꾸 따라오라고 했는지 그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가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은 내가 후계자로 세우는 사람이다 하면서 곳에서 이 침식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하면서 기도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가려고 하는 이 엘리야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으로부터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갔던 생도들로부터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자존심이 좀 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렇게 무투간 선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뒤를 이을 후계자로 삼으시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신을 선택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이유는 받고자 한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엘리야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엘리야도 악한 시대에 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면 엘리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 달라지 않고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사 욕심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욕심도 보다는 스승이 엘리야 시대보다 그가 사역하던 그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스승보다 더 악한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외롭고 힘든 그런 길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자신을 후임으로 삼는다고 하자 그를 따라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부름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호화로웠던 그 부유한 삶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엘리야를 따랐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훈련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절해야 된다는 그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들 시대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졌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하면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사적으로 건면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신이 목회할 시대에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복음을 전하기도 쉬웠던 시대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고 후배 목사들이 목회할 것을 생각하니까 후배 목사들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고 또한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각오하면서 목회하라고 후배 목사들에게 당부했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들 이것을 다 느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실감합니다. 여기 미국 땅도 그렇지만 한국 땅은 더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개척해 보십시오.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무엇이 더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간절하지도 없고 또한 그렇게도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 중에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도 악한 세상을 대해서 주님만이 구세주이고 주이시라고 전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도 힘이 없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데서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없는 그리스도인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군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사는 그리스도는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하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그런 힘을 저희들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처럼 저희들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보십시오. 참 힘없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힘을 받아서 저희들 믿음생활도 잘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힘있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또 간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서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일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이 저에게 갑질이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갑질의 능력을 구했을 때 엘리사가 손을 딱 내밀어서 엘리사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갑질이라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아주 난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 능력을 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도 허락하실 거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거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곧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부터 나타나더니 그 두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오리 바람이 있게 되었고 그 해오리 바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엘리사가 보았는데 엘리사가 보도록 허락되었을까요?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혼자 남게 된 이 엘리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가 성천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갑전이나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전기 같은 어떤 것이 내려와서 그의 머리에 임해서 그가 능력으로 충만해졌을까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단지 엘리야의 겉옷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가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데 엘리야의 겉옷만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겉옷을 가져서 엘리야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처럼 요단 강물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나 임할 것이라 하는데 엘리야처럼 그도 요단 강물을 가를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일을 부르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 강물을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이 순간 어떠했을까요? 엘리야보다 갑자기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고서 이제 내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온 것을 요단 저등에 있는 생도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 전에 엘리사에게 한마디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 사람들부터 벌을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받으시니 오자마자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지 자신이 그 능력을 쓸 수 있다. 그런 항상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가르고 기적을 베푸사 요단 건너편에 있던 그 성도들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로 성도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엘리야는 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엘리야는 갔지만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주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그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 저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확정되는데 첫 번째 것은 당시에 생도들이 살고 있던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은 것을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물이 좋지 않아서 나무가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또한 가축들도 또한 사람들도 임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다면 단번에 고쳤을 텐데 엘리야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누구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좀 다른 방법으로 고쳤습니다.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고쳤겠습니까? 물을 향해서 물아 고쳐져라 단번에 한마디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서 물그늘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물이 고쳐졌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10대 후반의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머리에 올라가면서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머리털이 많았던 엘리사와 달리 머리숱이 없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후계자라면 머리털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머리털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대머리면서 어떻게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면 너도 승천 한번 해보라 그렇게 조롱했던 겁니다. 단지 그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또한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그들 중에 42명을 찍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악한 아합과 악한 시대에 대해서 맞서서 싸웠다면 이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모도 또한 말투도 또한 사역도 똑같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처럼 말하고 엘리야처럼 외모를 바꾸고 엘리야처럼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또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사역을 엘리사가 했기에 그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론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오늘날은 누가 엘리야가 되어야 되고 엘리사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은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뿐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선교사님들 뿐일까요? 저는 예수 믿는 저희 모두가 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부터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부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두 선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도 말씀도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아 약하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면 저희들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위로 두 자녀는 착실하게 잘 자랐는데 막내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국제 결혼을 하시는데 막내는 한국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대 때는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커서 무엇이 되려나 항상 근심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를 어떻게 할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좋은 방법이 생각났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성경 한 장을 읽으면 1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벌려고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100장을 읽어서 10,000원까지 받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시작된 성경을 읽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이 아이를 점점점 바꾸어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문제만 일으켰던 이 아이가 착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받았고 또 한국으로 와서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부에 따르면 참으로 걱정스러웠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살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 가정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 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 보고서 보면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살면 저희들 얼마든지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역할 저희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악한 세상에 맞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바빠도 해야 됩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실되게 거룩하게 저희들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저희들이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진실되게 순결하게 진실되게 또한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와 같은 또한 엘리야 같은 그런 역할 우리가 하여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그런 간절히 알아서 그것을 구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이 악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마귀의 그런 유혹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